2016년 1월 1일 독도에 일출이 뜬 시각은 아침 7시 26분 18초입니다. 한 뉴스 보도에 따르면 약 130만 명이 이 일출을 보기 위해 동해안에 갔다라고 합니다. 뉴스를 보면 사람들은 해돋이를 보면서 환호를 지르기도 하고 또 저마다 태양을 배경으로 이렇게 셀카를 찍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제 눈에 되게 주목이 됐던 장면은요, 이 해돋이를 보면서 두 손을 모아 진지하게 기도를 드리는 장면. 그가 햇님에게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그 기도하는 장면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이 다가오는 시간 앞에 얼마나 많은 설레임과 기대를 갖고 있었는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할 기회가 되겠지만 이 김남도 서울대학교 교수님의 트렌드 코리아 2016을 보게 되면 이분이 이러한 소망을 그 책에 써놓았습니다. 이 해에 정치와 사회와 경제적 위기의 깊은 골을 원숭이가 구름다리를 넘듯 신속하고 현명하게 무사히 건너자라는 소망을 이 책에 담아 아주 흥미있게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과연 올 한 해 우리들에게 이 한 해가 어떻게 펼쳐질까요? 벌써 어떤 분들은 이 다가오는 시간에 무게에 짓눌려서 벌써부터 마음에 두려움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다가오는 시간 앞에 좌절감을 느끼고 또 다가오는 이 세계의 여러 가지 뉴스 속에서 마음의 부담감을 느껴 불안과 두려움 속에 이 새해의 첫날을 보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 처형을 받기 직전이셨는데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곧 세상을 떠나실 거다라는 말을 듣자 제자들의 마음은 무척이나 다가오는 시간들 앞에 두려움과 슬픔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에게 다가오는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이 다가오는 시간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는 다가오는 시간 속에 우리가 누릴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다가오는 시간에 무엇이 다가오냐면 말씀의 응답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같이 첫 번째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에도 말씀의 응답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며 말하겠습니다. 말씀의 응답이 다가올 것입니다. 시작. 말씀의 응답이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 16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날 보지 못할 거야. 그리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라고 다가오는 시간을 예고하시자 제자들은 이 다가오는 시간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아직도 그리스도가 곧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 될 것을 아직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예고를 듣고는 차마 예수님께 미래를 묻지는 못하고요. 제자들이 한 첫 번째 반응을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17절 앞부분에 보시게 되면 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예고를 듣고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서로 의논했습니다. 서로 의논했어요. 그러면서 당사자인 예수님을 앞에 두고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조금 있으면 주님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다신을 본다니 도대체 무슨 말 하시는지 우린 모르겠다라고 지금 자기들끼리 고민하며 논의하고 있는 장면을 그려 보이십시오. 이 제자들은 다가오는 시간에 주님이 행하실 것이 무엇인지를 묻지도 못했고 또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했습니다. 그때에 우리 친절하신 주님은 그 제자들의 나약함을 아시고는 19절 말씀을 통하여 미리 해답을 주십니다. 19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그 제자들의 묻고자 함을 아직 주님께 묻진 않았지만 자기들끼리 서로 의논했던 것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부터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내가 고난받고 죽을 것이지만 다시 부활할 것이고 성령을 보내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제자들의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그러한 궁금증과 고민에 대한 해답을 해결하여 주시자 30절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30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제자들은 바로 주님이 자신들의 모든 마음의 고민을 아시고 해답을 주신다는 것을 체험하자 그곳에서 주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남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우리가 때로는요, 다가오는 미래 앞에 너무나 두렵거나 좌절되거나 고민이 되어 차마 묻지도 못하고 하나님께 인간적으로 서로 의논하거나 고민하거나 혹은 인간적으로 서로 괜히 갈등하거나 혹은 연초 여러분 부부끼리 혹시 계획을 세우다가 부부싸움을 하거나 심지어 우리 믿음이 완전히 바닥이 날 때 어떻게 해요? 괜히 술집에 가서 아니 괜히 포장마차 집에 애꿎은 포장마차 주인에게 자신의 미래를 하소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 말고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러한 마음속의 고민조차도 아시고 해답을 주시는 친절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의 모든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요,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것은요, 내가 주 앞에 기도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내 모든 고민을 미리 아시고 미리 해답을 주시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아서 우리 교육자들이 정성스럽게 맥체인 성경 통독표를 제작해서 우리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맥체인 성경 통독표는요, 전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교회에서만 무료로 나누어주는 성경 통독표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글자를 크게 만들었는데요. 이 표는 영국의 성자라고 일컫는 로버트 맥체인 목사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입니다. 이분은 20대 초반에 목사로 안수받고는 나이를 보십시오. 30살 때에 소천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저분의 그 사역을 통하여 교회가 갱신되고 저분이 몸담았던 영국의 교회들, 영국의 지역들이 완전히 변화를 경험한 영국의 성자라고 일컫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의 성도들이 경건하게 살아갈까를 고민한 끝에 기도하면서 이 성경 통독표를 고안해 내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 새해 첫날 창조의 시작 창세기 1장, 그 다음에 교회의 시작 사도행전 1장, 그 다음에 구원의 시작 마태복음 1장, 그리고 폐허가 된 성전이 다시 재건된 것을 뜻하는 에스라서 1장으로 시작돼요. 이 4개의 거대한 드라마로 1년을 내내 묵상할 수 있도록 고안해 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지난 세기 20세기에 빌리그레엄 목사님이 가장 존경한다는 목사님이신 존 스토트 목사님, 20세기 세계적인 복음주의 학자, 또 20세기에 가장 그 부흥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의사 출신의 탁월한 강해 설교가, 이 두 분도 일평생 맥체인 성경 통독표를 좇아서 성경을 읽고 묵상했던 분들이셨습니다. 저도 이 성경 통독표를 소개받고는 이제 사용한 지 벌써 10여 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게 무엇이냐면요, 제자들과 똑같은 경험을 많이 해요. 제가 아직 주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저 혼자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여기에 제가 기도하지 않았던 제 마음의 고민들의 해답이 바로 나오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어제 아침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제 아침에도 일어나서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고 있는데 제 고민이 여기 해답에 있는 걸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그때마다 저는 홀로 환호를 치고요, 홀로 춤을 춥니다. 제가 어떻게 춤을 추는지는 상상에 맡겨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요, 우리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시고요,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내려갈 상황도 미리 알고 계세요. 본문에서 제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로 오신 분임을 믿습니다라고 정말 신앙 고백을 하며 분위기가 막 좋았어요. 근데 그 분위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이 깜짝스럽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을 보시면요, 다 같이 읽어봐 주십시오. 시작. 보라, 너희가 자, 보세요. 제자들은 지금 신앙의 충천에서 고백하는데 갑자기 주님 하신 말씀, 야, 너희들의 최악의 상황 나 알고 있어. 너희들 다 나를 배반하고 나를 다 떠나보낼 거야. 이 청천벽력과 같은 상황을 얘기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분위기를 깨는 말, 그리고 제자들의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고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33절에 등장합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른 이유가 뭔 줄 아니? 즉, 제자들의 다가오는 미래 앞에 어떻게 최악의 상황으로 떨어질지 미리 예고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다가 갑자기 그 요즘 월화에 나오는 무슨 드라마가 있습니다. 하도 유명하길래, 또 제가 최근에 주례했던 형제가 그 드라마의 작곡을 한 작곡자라고 하길래 제가 지금 보고 있는데, 한참 막 고려 말에 조선을 개국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막 주인공이 막 잡히고 막 이제 위기 직전에 있었을 때에 제가 우리 아이들이 즐겨보는 그 조선 개국에 대한 만화를 제가 봤어요. 어떻게 됐더라? 결국 주인공이 살아서 나중에 조선을 개국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드라마를 다시 보면요, 어떻게 해요? 주인공이 아무리 칼을 맞고 도끼를 맞아도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봅니까? 평강 중에 보죠. 걱정 마 얘들아, 저 사람 살아서 나중에 왕이 돼.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최악의 상황을 미리 예고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모든 것을 미리 예고하고 미리 함께하기 때문에 너희는 다가오는 시간의 환난 속에서도 평강을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릴 수 있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은 철저하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누가복음을 통하여 말씀하셨죠. 이 모든 성경이 바로 그리스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이렇게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이야기가 아니냐라고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지. 그러게 여러분, 철저하게 여러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말씀으로 이 한 해를 열어가십시오. 올 한 해 우리에게 많은 고민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가운데에 생각지도 못한 환난, 또 우리가 예고치 못한 최악의 상황에 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연약함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미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올 한 해 바로 우리 가운데 미리 함께 하시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 평강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 옆 사람과 축복을 주고받겠습니다. 주님이 당신에게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시작. 아멘. 자,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우리가 누릴 은혜는 바로 첫 번째가 말씀의 응답이 다가온다면, 두 번째로는 고난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이 더 다가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서 잠시 제자들을 떠나겠지만 부활하여서 제자들을 영원히 볼 것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20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제자들의 슬픔, 즉 예수님을 더 이상 못 본다는 슬픔이 부활로 인하여 기쁨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곧이어 출산의 예로 이 부분을 다시 설명하셨습니다. 즉 여인이 해산할 때에 큰 고통을 겪지. 그러나 출산해서 아가의 얼굴을 보고 아가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순간 여인은 감격의 눈물을 흘립니다. 저희 아내도 제 첫애를 21시간의 진통 끝에 낳자 아이를 제 아내 품에 안고 아내 엽속에 눈물을 막 흘리더라고요. 너무 감격스러워했고,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체험한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고통하지만 그러나 곧이어 부활을 체험하면 그 고난 언제 겪었는지 모른 채 기뻐한다는 얘기이죠. 그래서 2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지만 그러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정의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부활이 어떻게 설명되냐면요, 22절 중간에 나오죠.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즉 부활이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부활의 사실을 체험하기 위하여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성령 하나님을 보내셨습니다. 자, 13절과 14절을 거슬러 보시면요,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자, 진리가 요한복음에 따르면 아버지의 말씀이고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 아버지의 말씀인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으로 오신 말씀 예수님이신데 진리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가 다시 부활했다는 것, 진리의 내용이죠.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다가오는 미래에 무엇이 올 것인가? 학자들의 예측, 보도들의 뉴스들의 예측, 그것이 올지 안 올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죠.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들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하는 한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 분명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신 말씀,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내가 너희를 영원히 보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 고난과 환난을 겪기 때문에 과연 주님이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거 맞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건 맞나? 지금 내 미래를 그분이 인도하시는 거 맞나? 내가 버림받는 거 아닌가라는 여러 가지 연약함 속에 우리가 좌절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바로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냐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님이 계셔서 뭘 하시냐면 계속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갑작스런 질병, 갑작스런 사업의 어려움 속에서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걸 늘 깨닫게 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그러게 우리가 그걸 깨닫는 순간 주님이 말씀하신 것대로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저는 우리 성도들과 교제할 때마다 너무나 귀한 간증들을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간증을 들을 때마다 이건 나 혼자 듣기 너무 아까워서 그럴 때마다요,
카메라, 여러분 요즘은 이제 1인 미디어 시대여서 스마트폰으로 전 세계 중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제가 듣고 있는 이 간증, 생중계를 전 성도들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간증들이 참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너무나도 신실하게 아름답게 사역을 하시고 봉사하시는 분이신데 가서 대화를 나눠보면 목사님 저희 과거에 이러지 않았어요. 과거에 저만 믿고 저만 섬겼다가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정말 물질을 우상으로 섬겼다가 다 실패하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때에 정말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게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마음껏 복음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목사님 제겐 실패가 축복이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하는 말씀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간증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때마다 저는 로마서 8장 35절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겠느냐? 환난, 곤고, 박해, 기근이냐,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새해 연초에 앞으로 우리 52주 기간 동안은 첫 번째 주간의 이 첫 시간에 우리 올해 한 해 무엇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잘 모르죠. 성공일지 실패일지, 건강일지 질병일지, 화목일지 부활일지, 형통일지 고통일지 잘 모르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 주간 새해를 조망하며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주님 앞에서 담대함을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 그 기쁨 때문에 올 한 해 우리는 그 어떠한 해보다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더 분명하게 체험하게 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우리 주님이 정말로 내가 사명 감당하지 않았고 또 내가 아직 죽을 때가 안 되어서 2016년 마지막 12월 31일 새 2017년을 바라보며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을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감격의 고백이 나오기를 기도합니다. 이런 고백이요, 2016년 한 해 저는 그 어느 해보다 십자가와 부활을 많이 체험했습니다라고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들을 고백을 미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우리 자막에 있는데요, 다 같이 고백합시다. 시작. 2016년 한 해 동안 십자가 부활을 제 생에 가장 많이 체험했습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저는 그러한 한 해, 그 어느 해보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을 마음껏 체험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시간 속에 우리가 누릴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말씀의 응답이 더 다가올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의 감격이 더 다가온다면, 마지막으로는 기도 응답의 기쁨이 더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시면서 비로소 기도 응답의 기쁨을 강조하기 시작하셨습니다.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아멘. 자, 왜 기도응답의 기쁨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예고 이후에 주어졌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나서야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따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를 묵상할수록 우린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이 시간에 이걸 하고 계시죠.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뭐 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가 보내신 진리의 성령 하나님은
우리 내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면서 8장 2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셨고 또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도 지금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또 그가 보내신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다면 얼마나 더 큰 기도 응답을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도 응답에 대한 권면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새해 하나님 앞에 구하되 요만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가장 베스트하고 내가 생각한 가장 최상의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요 세상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과 똑같이 경험을 할 거예요. 주요 언론에서 보다는 경제적 위기 우리 똑같이 겪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 속에서 우리도 똑같은 환난을 당해도 세상 사람과 선명히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그 똑같은 환난 속에서도 주님이 부어주고 계시는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차고 넘치는 기도 응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택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살 수 있는 집으로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경제 위기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 가정과 일터에 우리 가운데 마땅히 일용할 만나를, 일용할 양식을 우리 가운데 매기를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세상의 복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만 먹고 살기 급급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가을에 풍성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의의 양식도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때에 세상 사람들은 우리 속에 자기들과 똑같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우리 속에는 저들과 다른 기도 응답과 기쁨의 역사가 가득한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그리스도의 부활의 감격을 증거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작년을 회고를 해보면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기도 응답들을 체험하셨습니까? 저희 가정도 돌이켜보면 정말로 재미있고 감사하고 기쁜 그 차고 넘치는 기도 응답들을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 막내와 연관된 기도 응답이었죠. 작년 2월 달에 여러분 그건 간증한 거지만요. 서울 가정법원에서 입양 허락이 떨어진 그날 제가 차를 끌고 집에 그 교회 주차장에 들어왔을 때에 제가 한 달여 정도 동안 기도했던 그 차가 딱 들어와서 어느 분이 우리 교인은 아니지만 다른 분이 이렇게 기증한 차가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날 하루 아들도 주시고 차도 얻은 날이라고 제가 간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비슷한 연속되는 간증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연말쯤에 가정법원에서 이제 계명 신청이 허락이 된 날, 그날에 저희 가정에 또 큰 선물이 하나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선물 때문에 마음껏 이웃을 섬길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돌이켜보면서 우리 주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되 요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구나. 최상의 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생각하는 것마저도 차고 넘치게 부어주시는 분이시는구나. 그러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왕 구할 거 여러분 최상의 것을 구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고 주의 십자가와 부활을 진실하게 믿는다면요, 내가 야망과 그리고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린 기도하게 돼요. 집 문제, 사업 문제, 자녀의 진로에 대한 문제, 주 앞에 말씀 묵상하시며 최상의 것을 구할 때에 여러분이 작년과 그 전에 경험했던 어떠한 기도의 응답들보다 감당할 수 없는 기도 응답들이 올 한 해 차고 넘치게 부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다가오는 시간 속에 우리 주님은 우리 서울홍성교회 공동체에 어떠한 은혜를 부어주실까요? 과연 우리 서울홍성교회는 어떻게 앞으로 되어갈까요?
저는 지난 3년 동안 우리 공동체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분깃이 무엇인지를 기도하며 살펴보며 연구해 보았어요. 제 야망으로 선포하면 의미가 없으니까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에 어떠한 그릇을 주셨을까?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살펴보고 한 결과 제가 이런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 결론은 계속해서 제 마음속에 기도 속에서 나왔던 것인데, 작년 8월에 500여 명의 성도들이 블레싱 탭에게 참석했을 때 분명히 확인된 것이었습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것이었냐면요, 먼저 작년에 우리 청년 공동체가 100여 명이 참석을 했죠. 100명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청년 공동체가 앞으로 1000명의 여호수아 공동체가 될 거예요. 그 왜 여호수아냐면, 여호수아는 앞 세대의 비전과 언역을 계승하고 어떠한 사람들보다 먼저 요단강을 건넌 세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어떤 세대들보다 가장 먼저 청년 공동체가 하나님 부어주신 비전과 언역을 먼저 경험하고 우리 장년부에 나눠준 역할을 감당할 거예요.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늘의 별과 같고 땅의 모래처럼 많아져서 다니엘과 요셉처럼 순결하고 탁월한 1000명의 공동체가 될 거예요. 복음의 그 능력 속에 우리가 계속 심야 기도회 때마다 창세기 말씀을 통해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또 우리 장년부 공동체는요, 300개의 사랑방 교회를 통하여서 3000명의 성도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올 거예요. 올 거예요. 이거 제 야심이면 이루어지지 않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또 우리 여러분들의 선배들 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구나, 이렇게 주셨구나. 하지만 주일날 많이 군중이 모이는 거 아무 의미가 없죠. 오히려 그 가운데에 정말로 500명의 한 영혼을 책임지는 섬기니들, 다음 세대 교사들 포함하여 우리 목자들, 또한 정말 50명의 우리 파송협력, 파송선교사님들, 그렇게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 여러분, 앞으로 이 비전이 이루어질 때까지, 아니 우리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공동체 주신 이 언에게 은혜의 그릇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힘써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뜻하셨다면 그 비전과 부르심은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 앞에 민족을 치유하고 세상을 변혁시키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생명을 걸고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가 가정을 천국으로 세워가고 세상이 소망이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교회의 머리는 바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자신의 양손을 자신의 심장에 얹어주시고요. 특별히 우리 다가오는 시간 앞에서 가정, 또 사업터, 또 일터, 마음 가운데 자꾸만 불안함을 가져다 주고 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용기도 없어지고 또 두려움이 오는 그런 영역들이 있으시지요. 주님 이 시간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겪겠지만 담대하라.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 이기지 않았느냐. 내 평강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모든 고민도 알고 말씀으로 이미 응답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로 알고 보낸 진리의 성령을 쫓아 더 부활과 십자가를 체험하도록 인도할 거란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해. 그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이 시간 올 한 해 내게 밀려오는 내 마음의 과제를 주 앞에 아뢰면서 베스트를, 가장 최상의 것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구합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마음속에 고민도,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좌절도, 또 우리가 겪을 최악의 상황도 미리 아신 채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이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미하나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제자들이 만난 그리스도, 바로 지금 주님은 살아서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노라고 말씀하심을 믿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그 증거를 우리가 믿고
붙잡고 우리 주 아버지 앞에 나아가옵나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상의 것을 구하고 최선의 것을 결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의 인생 앞에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원하시는 바대로 아버지의 그 영광의 풍성함을 좇아 최상의 것을 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 기도 응답을 통하여 아버지의 구원의 그 영광이 드러나며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위대한 기쁨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차고 넘쳐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나를 말씀을 날마다 부여잡고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게 승리하는 말씀으로 아버지 동행하며 말씀으로 살아가며 아버지 날마다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고 말한 것처럼 주님 앞에 옹해가 갈라지고 광야에서 샘물이 솟아나며 아버지 하나님 마른 땅에 아름다운 일용을 만나간 비같이 내리는 것을 눈으로 목도함으로 어린아이같이 기쁨으로 매주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열방 중에 하나님이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행하실 구원을 바라볼지어다. 아버지,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두려움, 환난, 좌절 주님 앞에 차마 아뢰지 못할 때이라도 주님이 그걸 다 아시고 말씀으로 이미 응답 주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고 좌절한 제자들이 엠마오로 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이 친히 그 옆에서 동행해 주시고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셔서 부활의 영광을 깨우치신 예수님, 우리의 눈을 열어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노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금 이 순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다는 그 감격을 체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과 일터와 사업터 또 민족과 저 북녘 동포들 품에 안을 때마다 이미 세상을 이기셔서 우리에게 평강과 어린아이 같은 기대와 설레임만을 주시는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올 한 해를 아름답게 헤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